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기존의 우리 성도들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 우리의 예배, 또한 우리의 믿음,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없이 절대로 참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포함됩니다. 왜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명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게 하나의 그 성경적인 근거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근데 왜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포도나무교회 최근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는 분을 신방을 갔더니, 그분은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꼭 집에 가서 읽는데요.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안 읽죠. 왜 안 읽는 줄 아세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읽어요. 근데 실제로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명백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깊은 신학적인 지식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우리 양으로 비유하셨는가? 거기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또렷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요, 혹은 하나님과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여기에 보면 just as 그 말이거든요. 똑같이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으니, 그런 뜻이에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거 교리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 사이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두 인격 사이의 온전하고 친밀한 교제. 근데 이게 우리 목표겠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자신을 내어주신다.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게 우리를 단순히 지옥 안 가서 천국 보내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혹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또 하나, 그럼 왜 이렇게 비유하셨느냐? 또 하나는 주님이 앞서가시면 양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도록, 다시 말하면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순종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도록.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어디 나오는가? 요한복음 10장 4절과 27절에 나와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예요. 신앙의 본질이죠, 제가 표현하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많아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서가시고 많은데 양이 할 일은 많지 않아요.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근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주님을 알기 위해서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전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무리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속에 살아도요,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 몰라요. 이 얘기는 뭐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주님 잘 계셨나요? 그럼 잘 있었다.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말씀하셔야 알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내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조명시키려면 깨닫게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알아요.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포함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령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그럼 무슨 형상을 보았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에 보면 자 보세요. 우리의 이름은요 호칭에 불과합니다. 호칭에 불과합니다. 제 이름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건데요, 법칙 여자에다 기둥주자에다 받들봉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법의 기둥을 받드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저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 뜻이라고 제가 법의 기둥을 받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호칭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여호와 샬롬 등등.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하나가 호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름을 반포하셨다 그랬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모세가 이날 경험한 것은 성경책 펴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배운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이날 모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을 보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그분의 선함을 보이신 거라고 33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러면 계속 새로운 계시를 주고 계신다는 말이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완성되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누가? 성령께서. 이 하나님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그 지역들이 거의 그랬듯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인 억압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 외곽에 고대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라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전체가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가를 뭘 보면 아느냐면요, 그 에베소 지역에 가면 스게와의 아들들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들이 아마 센 귀신 들어있었나 봐요. 혹은 여러 마리가 들어있든지 그래가지고 힘으로요 7명의 형제들을 덮치니까 이들이 못 당해내고, 그러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달려드니까 이들이 뻘거벗은 채로 도망했어요. 7명이 장정들이. 어떨 때 귀신이 세게 들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쫙 퍼졌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그거를 가져다 태웠는데 은 5만어치라고 했어요. 은 5만. 여러분 은 하나가 하루 장정이 하루 번 돈이에요. 한 장정이.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5만 원만 치면 은 5만 원 얼마죠? 5만 곱하기 5만 원 얼마예요? 25억일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25억 원어치의 우상 숭배에 쓰는 물건들을 갖다 태웠어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 그 태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영적인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풀러에 있는 교수님 중에 에베소서를 전공한 분이 있는데 그 책 제가 제목을 잊어먹었는데요, 그분이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 이 구절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분은 에베소 전체가 영적 전쟁의 책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래요.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나 보세요. 귀신 물러쳐라.
나사렛 예수 꾸짖으면 된다? 아니요. 저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유업에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수록, 주님 안에 있는 승리를 알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수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거든요. 그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음 눈을 밝히셔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승리와 그 자비와 그 권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형용을 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십시오. 이사야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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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냐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자 보세요,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였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니까, 그 마음이 보여지니까 이사야는 거기에 삶을 들여요. 나중에 하나님 뻘거벗고 다니라고 해요. 그렇게 다니면 정말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안 믿는데 미쳤다고 그럴 텐데도 뻘거벗고 다녀요. 왜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시대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도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23장 16절 화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소경이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맹세를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죠. 그러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책에 나오는 몇 그 문장만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부흥이 올 때마다 이렇게 그 길을 예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절 띄고 우리는 주님 자신을 추구하는 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부흥 시에 언제나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언제나 부흥의 예비 단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사용됐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주님의 임재가 자기들의 삶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서. 참된 기독교의 관점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멀고 벌거벗었거든요, 오늘날. 근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그 참다운 기독교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분에게로 나아가고 그분을 찾습니다. 119쪽이죠. 12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흥의 시대에 언제나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익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부흥 이전에 사람들이 갖는 예비적인 1차적 관심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 부흥에 이르는 불가피하고 부단한 예비적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구하는 생생한 갈증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일어서서 당신의 원수들을 회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부흥의 필연적인 예비 단계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추구할 때 부흥이 온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오늘날 망하고 있는가를 인식하고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시대를 보시고 이 나라의 전체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그분께 순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섬기기 위해 부르신 부르심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아니란 버리고 그걸 위해 정말 삶을 들여 헌신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금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동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깨어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주님께 삶을 드리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